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장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님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슬픔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교동문 제42편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사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최영구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려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모든 불신앙적인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나이다.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삶들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흑암과 우상이 무너지고 빛의 망대,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 금토일 시대를 예비하고 삼뜰 교회를 준비하여 현장 복음화하는 복음 전할 제자를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오바다의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기업을 통해 천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원한 작품인 천대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영원한 유산인 천배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70망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울 70 중직자 망대, 성경적 전도를 위한 70 다락방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의 뜰 미션타운과 아이들의 뜰 렘넌트타운, 기도의 뜰 힐링타운 3뜰이 세워져 성경적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빛의 여정을 가는 자라는 귀한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사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력의 축복을 더하사 강단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한우 분과 출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사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돌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생명 살릴 영적 플랫폼이 세워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보혈과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름다운 찬양대 이번 주 여성도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빛의 여정을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을 때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언약을 이룰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이 세계는 지금 유토피아로 갑니까? 종말로 갑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더 편리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꿈꾸지만 결국은 성경은 종말로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는 말에 이 시국에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 힘들었죠. 또 비상계엄 이후 이 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국에라는 말 속에는 일 터지고 행동한다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죄에 매여 사단에 매여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참된 오늘이 주어집니다. 미래는 성경대로, 약속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을 기록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명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성경대로라면 지금 시국이 이해가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미국이 이제 더욱 자국 이익주의로 가게 되는 것, 약소국은 아예 재앙에 빠지는, 성경대로라면
그리고 기근, 지진, 재앙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한 답을 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뭐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요.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5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했어요. 기름은 뭐고 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신랑은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세 때는 더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듭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너는 10달란트,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그걸 잘 남겨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라. 그런데 어쩌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우리 탤런트라 그럽니다. 누구에게나 이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요. 이걸 감춰놓고 딴 거 하면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교회 안에도 양과 같은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염소와 같이 들이받는 성도 있다. 자, 우리 사단의 전략.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는 또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왜 고통하는 게 심해지죠?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심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고 사랑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 몇 가지만 놓고 보면요. 첫째, 유혹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과 열매. 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우리가 법이 중요하죠? 법대로 가니까요. 법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런데 죽는 거는 아직 안 보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프리메이슨이 석공조합이거든요. 솔로몬 성전도 지었고 바벨탑도 짓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게 교만이에요. 낙심은 뭐죠? 두 개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교만이고요. 하나님 없다가 낙심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낙심을 많이 해요.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낙심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거든요. 있으면 낙심돼요? 할래다가 안 하게 돼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전략인데 내가 강해서 생기는 거예요. 인본주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것인데 못 기다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승질이 급해요. 막 하다가 낙심돼 버립니다. 교회 열심히 해보면 이렇게 전도해보면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특히
온 가족 다 믿는데 혼자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1조도 해봤고 주일 성수 다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낙심돼 갖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 결국은 내게 나오는 거예요. 내 거. 내 생각, 내 상처, 내 갈등.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가 이걸 먹으라고 해갖고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핑계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여자한테 너는 왜 먹었냐? 뱀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게 사라집니다. 핑계도 불신앙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남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답을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주었습니다. 그 답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 너의 후손은 구원자가 안 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고 뱀의 말을 듣고 죽은 죄인.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방법,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구약은 뭐죠? 오렐구, 약속약, 옛날부터 주신 약속. 신약은 뭡니까? 끝났다. 그분이 오셨다요.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 유대인이라고 봐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을.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고 그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핍박 당하고 지금도 유대인 조직 만들어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성경 잘 못 깨달으면 그리 돼요. 믿으려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어라. 일단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이 중요한 시국에 왜 감기에 걸렸을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요 참 신앙생활이 편한 게요 문제 터지면 하나님 뜻이 있지. 응답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증인. 이 신앙생활 너무 좋아요. 죽어도 천국, 살으면 역사. 아담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의 실체가 처음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봐야 믿잖아요. 우리 인간은 봐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아 실체가 가죽옷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거 우리가 어쩌라고요? 언제 옵니까? 바로 아담에게 무화과 나무 잎 벗어버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가죽옷이 그냥 짠하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 떨어지는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뭐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죽을 희생 양, 속죄 제물, 그게 실체예요. 두 번째 실체는요,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죽는다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저 미친 120년 동안. 그때까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비가 없었대요. 노아 시대까지는. 그리고 우리 지구가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위에 물충이 있어서 공룡도 살 만큼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살기 좋은 곳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 지구가 한번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인류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주신 말씀하면 자꾸 우상 숭배하고 바벨탑 쌓고. 자, 그래서 아담이 두 아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피제사 드려야 된다. 가인은 그 말을 안 듣고 난 뭐 농사 짓는데 곡식으로 드리지 뭐.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피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은 피의 대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죄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간단한 진리 하나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가인은 질투해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여러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저는 그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순례자의 사명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순례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담이 에덴 송사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피제사 드리면서 등에 땀이 흘러요. 먹고 살아요.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요. 구원의 방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안 떠나요. 왜? 삶의 토지는 다 거기 있는데. 갈대아 우르.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불러갑니다. 네가 이래도 안 떠날래? 안 떠납니다. 삼촌 불러갑니다. 하란. 그때사 나는 자식도 없고 후사도 없고 내가 지금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조카라도 데리고 가자. 계속 문제 터져요. 가니까 바로 기근 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부인 사촌이다 막 이러면서 속이고 인본주의 계속 쓰면서 망해갑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조카로 너 가라. 하나님이 내게 후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외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동서남북 쳐다봐. 보이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네 발로 밟아봐라. 그 땅을 다 네게 주겠다. 예. 와보시고 놀랐죠.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순천 28만 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 제가 순천에만 있었겠습니까? 1991년도에 광양에 와가지고 한 5년 10년씩 광양 순천 여수에서 살았습니다. 사역하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광양 순천 여수 70만 명의 영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전도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 키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만남과 응답.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밖에 없어요. 증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교회에만 안 와. 수많은 말씀 운동을 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떠나가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내 교회는 안 돼. 왜죠? 네 거 없다는 거예요. 순례자.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버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순례자인데. 세 번째, 내 뜻,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0년 뛰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100년 응답하는 게 빠를까요? 빙고. 이삭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걸 주셨어요. 단 1년에 100년.
그래서 저희가 좀 황당하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올해는 한번 도전해보자. 1000년, 1000대, 1000배 하나님은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순례자의 길,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좋습니까? 다 살려요. 다 살린다니까. 보디발의 집도, 장관들도, 애굽의 총리, 왕 앞에 서서 지금 7년 대기근이 지금 앞 오고 있는데 대풍이거든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7년 풍년 뒤에 7년 6년 오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답은 누가 줘요? 요셉이. 아예 그냥 5분의 1은 다 비축해야 됩니다. 정책까지. 바로가요. 바로 인장바지 빼서 너 총리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노예에서 총리. 우리가 용 쓰고 기 쓰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아니 단 한 번 쌓았는데 가병이 318명이라니까요. 그러면 결혼한 가족까지 한 2000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예배가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밭.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어떻게 들리죠? 귀신이 오시옵소서 해서 들린 경우가 없어요. 저희 집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누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쪽 세계를 좀 잘 알아요. 무속인 집안에 반드시 정신병자 나옵니다. 100%예요. 100%. 정신병자가 왜 나온다고요? 무속인 집안에 나와요. 특히 귀신 들릴 때. 근데 이분들이 한 번도 자기가 그 유명한 심진송이라는 무속인은요, 자살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잖아요. 결국은 신 받아들이고. 제가 이 독감이 딱 올 때 이 목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때. 왔구나. 앞으로 고생 좀 하겠다. 우리 딸내미가 그냥 독감 걸려갖고 왔는데 제일 멀리 했어야 되는데 안고 다니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격은 내가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따는 게 자격이에요.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죄, 저주, 운명, 팔자, 사단, 지옥, 흑암 끝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그랬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순간 우리 몸 느낍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 없이 계속 교회 그냥 다녔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응답도 있고 역사도 있고 믿어지고 저한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형리 간단한 그 메시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솔직히 한 달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그전엔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저 계속 사건 한 번씩 터져가지고 죽을 법이 넘기고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꼭 이게 반복돼요. 돈 조금 모은다 싶으면 싹 한 번에 나가고 사고 터져가지고 나가고 반복돼요. 저희 집사람도 만나보니까 남자들이 다 30, 40대 일찍 뭐라고 해야 돼요?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영접 딱 하고 정말 한 달은 그냥 약간 구름 위를 가는 듯한 기분.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방황이 없어졌어요. 방황이. 불신앙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답니다. 문제 사건 없습니까? 다 와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이걸 누림이라 그래요. 누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영원히 이제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문제도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 살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아무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지도 않고 가만히 뭐라고 하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데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루터기 운동해라. 네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 무너지면 우리 후대는 완전히 망해요. 유럽, 미국 지금 왜 망해갑니까?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아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재앙시대 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우리를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전도자, 선교사.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러면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돌로 켜고 톱으로 켜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쫙 죽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순교를 당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크게 죽는 사람 두 가지죠. 뭔가 그게 잘못했거나 사형 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다가 순교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운명과 팔자대로 가는 겁니다. 작년에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형제가 5남 3녀예요. 근데 제일 큰아버지가 6.25 전쟁 때 아마 사망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국군 유해 발굴단이라면서 그 큰아버지 유해를 찾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들 다 이제 이걸 채취를 하더라고요. 저도 와서 이제 채취하고 지금 한 1년 정도 됐나? 이번 주에 왔어요 이게. 안타깝다고. 아니라고. 우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신 우리 큰아버지 유해라도 찾았나 했더니 그런데 그분들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 유해 가족의 품으로 꼭 돌려보내겠다는 사명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참 그렇게 전쟁터에서 사라졌는데 그것만 일하는 사람들이요 딱 해요. 저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자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일꾼으로 만드는 것만큼 더 큰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 주님 주신 빛의 여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자 최후 명령.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뭔 말입니까? 복음서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참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합친 단어예요. 왜 지도자들이 무너질까요? 어떤 분이 한탄스럽게 우파만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전부 탄핵되고 감옥 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파 좌파가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 하면 왕직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직분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왕은 국민을 보호하고 잘 이끌어야 되고요. 제사장은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말씀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래나 저래나 왜 저렇게 복을 받냐? 초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성경에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기도하고 나가는 게 미국이에요. 복 받습니다. 링컨 같은 인물은 아예 백악관을 기도실로. 잘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불상 갖다 놓고. 왜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저주와 재앙 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으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3, 4대 망한다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사단도 다 조직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귀들도 지들끼리 조직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그 얘기해서 무속인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 다 서열이 있대요. 자기들끼리도. 그 무속인도요 딱 센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 딱 입 닫고 그대로. 옛날에 치유사회가 뭐 할 때 와 의사인데 굉장히 센 신이 있나 봐요. 딱 왔는데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전부 기립. 난 그렇게 센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 이분이 오병원 의사였거든요. 정신문제 있다고 해서 만나주라 그랬는데 정신병자들이 그 사람 앞에 눈도 못 마주치고 피하고 딱 굳은 자세를 입고 그렇게 센 사람이 있더라니까. 우리는 영권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도 다 나라가 있고 조직이 있고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버릴 것.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버려보세요. 내 것, 내 뜻. 그래야 하나님 것으로 채웁니다. 찾을 것,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은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니까 준다? 아닙니다. 예비해 놨어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비. 이거는 결혼, 직장 모든 것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걸 찾잖아요. 정치, 경제 저는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된 걸 찾으면 수월해요. 문이 열리면 찾고 들어가기가 쉬워요.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한 거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왜 예배드립니까? 말씀을 통해 찾는 거예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울 것. 이제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바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대가. 바다는 등대가 있으면 돼요. 우리 봉화산에 뭐가 있습니까? 봉수대.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어디 말 타고 달리기 너무 늦어요. 봉수대 핍니다 막. 그래서 소식을 전달해요. 우리는 빛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빨리 한 영혼에게 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빛의 망대, 빛의 여정. 이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그네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정차하고 싶으면 정차하고.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성지 순례든 언약의 여정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빛의 이정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빛의 여정을 간절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손님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빛의 망대를 세우며 빛의 여정을 향해 가며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있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의 시작이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여정을 향해 가며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믿음의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빛의 여정을 가는 든든교회 모든 철거 순천연합 견기로 인도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윤 성도님 드립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빛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빛의 망대 가진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빛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지선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 전도 캠프가 1월 예비 캠프, 2월 본 캠프 있습니다. 어제 우리 햇살 지역 아동센터 재눔 나눔 발표회를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호국 호남 기념관에서 김태훈 시의원, 문승태 부총장 갑자기 연락드려갖고 영상으로만 감사를 전했고요. 어제 또 오셔서 축하해주고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계력교회 또 캠프가 있어서 제가 또 갔다 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 김은석 장로님 또 우리 오시기로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두 분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YG맨 순천 이수클럽 순천건설기계 연합회 회장님이죠. 양원철 회장님.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일단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름이 기록이 되면 제가 평생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 땅에서 정말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축도로 마치고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독감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인도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여정을 향해 가며 빛의 이정표를 따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진리와 생명의 구원과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선진, 통일, 선교 한국을 세워갈 믿음의 일꾼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